수요 기도의 밤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강의 설교로 지난주에 이어서 19장 3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이 충성된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충성이 아니므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무엇을 하든지 계산하는 장사의 개념이 있어서 하나만큼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그러한 장사 개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대가의 의식으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굉장한 것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대가의식으로 인한 보상 심리가 작용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을지라도 응당 주실 것을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전혀 감사할 수 없고 기쁘지도 않다는 말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으니 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그러니까 가득하고 돈을 많이 쥐고도 항상 다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실레야말로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봉사를 했으니까 그야말로 귀한 봉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 때 자기를 대접한 바실레를 이제 다윗 쪽에서 바실레를 후대하고자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받들어 섬기고 받들어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무효화하지 않으십니다. 다 기록해 둬요.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갚아주시는 것 때문에 충성한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9장 34절. 바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삭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릴까? 그러니까 바실레는 자기의 연로함을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다 이거지요. 다윗의 후대를 정중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한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자기의 분량을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 그 다윗의 부탁대로 늙은 몸을 이끌고 따라가서 이제야 그때의 영광을 보는가 보다 하면서 임금의 그 대접을 받는 모습이라는 다른 사람이 보기도 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종 대접을 했다고 임금의 대접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꼴불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히려 호의를 계속 거절하자. 그러면 자기 대신에 아들인 김함을 보내겠노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바실레는 제법 성길 지명의 그 성견 지명에 안목을 갖춘 사람인 것 같은데 옛날에도 역시 어떤 아버지가 한 사람이 그 정치 일선에 나가는 일에 뒤에서 후원을 잘 해준 그런 덕택의 성공을 거두게 되자 그의 간부들이 원하는 것을 청구해 보라고 아무리 해도 응하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이들이 또 다시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청구해 보라고 하자 감히 자기의 아들을 서울로 보내달라고 간신히 말하자 그들이 허락을 해서 나중에 그 아들이 잘 되어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차 한 대를 요구하기보다 아들에게 한 것이 수십 값을 낳은 그런 현명한 청구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청구된 것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35절에요. 내 나이 80세라 이제 80세라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실레 자신은 그러니까 80세나 먹어서
시력도 분간할 수 없이 쇠퇴했고 미각도 이렇게 분별할 수 없고 또 청각도 기능이 쇠퇴해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는 감각 없는 그 늙은이가 가봐야 왕께 피해만 끼칠 뿐이니까 그저 사양하겠노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런 보상을 받을 양으로 왕을 대접한 게 아니고 과거에 왕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 했을 뿐이니까 그저 왕은 그런 호의는 거두시고 평안히 돌아가서 그것으로 만족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실레는 육신적인 것들로서 자기의 기쁨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36절에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리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리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보십시오. 바실레의 말대로는 노쇠한 늙은이가 왕을 에스코트 해봐야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정성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실레는 다만 일하는 것이 자신의 낙이고 다만 임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재미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은 것이 낙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낙이고 재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영광과 칭찬과 이름을 내는 것을 재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자체를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건전해지고 남이 볼 때도 교회다운 교회, 일꾼다운 일꾼의 면모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37절 말씀에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런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아멘. 그러니 이제 늙고 육신의 기능이 점점 그러니까 마비되어가는 마당에 그냥 이대로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꼭 데리고 가시려면 아들 기맘이나 데리고 가시되 왕의 마음대로 처분대로 하시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실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큰 자리 하나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아들을 왕께 다 맡기겠으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시라고 말하는 것이 앞에서 본 무비보셋과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기맘을 왕의 처분대로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그래서 다윗은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임종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이 기맘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땅히 길라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암살놈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열왕기상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는 말은 고관 대작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특별히 기만과 더불어 그 아들들도 함께 부탁을 했던 것은 다윗의 의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실한 충성을 하는 그 사람은 아들까지도 역시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이므로 같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대개 보면은 충성하는 집안에서 역시 충성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인 것이, 교회를 잘 발들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도 교회의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말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바로 되어서 역시 그들이 자라나서 충성된 일꾼으로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식탁에서 자녀들이 듣든지 말든지 앉았다 하면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 신란조의 말과 함께 계속 비평하는 대화를 부부가 나누는데 옆에서 자녀들이 다 듣고는 잠재의식에서 교회 직분자에 대한 나쁜 관념이 박혀서 그들이 자라서도 직분자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대함으로 그들의 심령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실물 교수를 받은 이는 좀처럼 변하기가 힘들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가정에서 신실된 일꾼들이 별로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실물 교수예요. 특별히 어머니는 아버지의 비평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아버지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흠을 얘기를 하고 이간시키면은 자녀들이 커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해요. 또 역시 아버지도 어머니에 대해서 흠을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니에게도 그러한 불효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자녀의 실물 교수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 충성을 변함없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상 비평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들 역시 사람들에게 비평을 잘하는 아이들로 교육이 되어서 가지고 장래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별로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생활에서 올바르지 못하면 자녀들도 역시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와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동기에서 왕을 대접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왕을 공개한 이 충성스러운 이런 바실레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께 구한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다음 39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건너기를 마치고 이제 충성된 종 바실레와 헤어지기에 앞서서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예의로서 입맞춤을 하고는 충성된 그 노종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니까 그는 다윗의 축복을 받고 돌아갔다. 이 말씀이 바실레는 물질이나 지위를 원하지 않고 오직 왕을 위한 봉사만을 원하면서 공개를 잘 했더니 지위도 대대로 받게 되고 기도의 축복까지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타산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봉사가 나오는데요. 40절이에요.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앞서서 11절에서 12절에 자기 지친인 유다 지파에게 환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던 거로 그의 요청에 호응해가지고 이 일에 유다 지파가 주동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지파 외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가리켜 통상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되어서 뒤에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유다 백성과 함께 왕을 보행하면서 건너가고는 이제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41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꼭 그래요. 무엇인고 하면 충성하는 사람의 옆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히 충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충성하는 사람 앞에는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또한 일도 쉽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다는 데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며 묵묵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즐거운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가끔 괴로운 일도 많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역사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겁니다. 여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에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왕을 호행했던 것입니다. 다음 41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이거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왕을 호행하면서 오니까 온 이스라엘은 유다 사람이 왕을 단독으로 맞이하는 일은 왕께 한 자리씩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세우는 것은 다름 아닌 음흉한 도적의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왕께 어째 눈이나 잘 빼서 아무나 해가지고 좋은 무슨 장관 자리나 앉을까 싶어가지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대통령 부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을 어느 목사님의 그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뭘 부탁하러 왔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바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밤에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반성하고 성찰해서 앞으로 하나님 교회나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교회에 어떤 행위로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이 하늘의 상금을 받는 하나님의 상금을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